샬롬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말씀과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 참 제목이 좀 불경스럽긴 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범죄에 빠진 이후 즉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너희들을 꿰은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오리지널 그 가스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의 원수는 바로 이제 사탄인데, 사탄의 그 목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럴듯하게 인간에게 사기꾼처럼 속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유익한 그런 자연을 훼손해서 자연과의 관계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인간에게 덤벼드는 그 영물이 바로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존중하게,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망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역사를 이끌고 가시죠. 그러나 이 사탄은 종종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 사탄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 설명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그 욥의 그 경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고 사랑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많은 천군 천사들이 천상회의를 열었을 때 거기에 그 끄트머리에 사탄도 있었다는 것이 참 우리가 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튼간에 사탄은 그 다른 천사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하나님께 허락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욥을 제가 한번 꿰겠습니다. 그렇게 욥을 꿰일 테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끝까지 신뢰하는지를 한번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그러면서 욥에게 다가가서 그 많은 물질들을 없애버리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또 욥의 아내까지 떠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형편이 무인지경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 몸까지 아주 고약한 질병에 걸리도록 욥이 그런 질병에 걸려서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거지가 한마디로 거지가 된 그런 욥을 우리가 욥기 1, 2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삽시간에 거기에 건강까지 잃는
이런 일이 자식들이 몽땅 다 완전히 그냥 무슨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들어서 이렇게 성경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하신 그 의도를 보면 욥과 같은 이러한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욥의 인내를 배워라.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욥기 42장에 잘 나타나 있죠. 그렇게 이제 불행을 만난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시려고 낙심치 않게 하시려고 욥을 들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수시켜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튼간에 이제 원복음인 오리지널 가스펠인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우리 인간들은 여인의 후손이 아니죠. 부정모혈로 그 여인의 후손이 인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인의 후손으로 그래 남자의 도움 없이 오직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받아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완전 무결한 인간이래야만 그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인간이 뭐 영웅이나 무슨 대단한 위인이라 하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예수님만이 이제 인간의 죄를 몽땅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셔야만 했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참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라는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에 사탄에게 그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내 머리를 그러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지라 깨뜨릴지라 사탄을 깨뜨려서 이제 멸망을 시키리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못하게 destroy 망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마귀를 멸하시면 마귀를 그 요한 그 창세기 3장 원복음에서처럼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깨뜨리시면은 참 이제 마귀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괴롭히지 않고 접근하지도 못하고 마귀 존재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살판 날 텐데, 그렇지 않고 마귀가 하는 일을 시시때때로 예수님께서 디스트로이,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것은 마귀의 존재는 여전히 그냥 그대로 둔다는 그런 의미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그 마귀의 그 활동을, 마귀의 활동을 왜 국부적으로 허용을 하시나, 그거를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거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고, 에덴 동산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정말 거저 받은 것이죠. 전부 아담과 하와가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력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간의 우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지혜롭게 만드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잖아요. 그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으니까 사람도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지혜가 너무나 넘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이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구워진 인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당시에 인간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그러한 교만한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사탄을 창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탄이 항상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어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그게 제가 설명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반대 세력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괴롭힘을 받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욥은 제외하지만요. 그 수시로 사탄이 인간 세상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그 죄악을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데, 그 범죄하는 그 아주 핵심에는 사탄이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으로 완전히 장악을 해서, 사람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자기의 하수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대표하는, 교만한 인간을 대표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출신이 그 너희의 그 오리진, 너희 출신이 어디냐 하면 마귀다.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은 바로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그 뱀이죠. 그 사탄이 너희의 아비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탄에게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오리지널 씬을 유전으로 갖고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면,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 정말 그 아빠 엄마가 전혀 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아주 아기를 키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누구 뭐 죄를 진 사람을 볼 수도 없고 인생이 1년 뭐 아주 굉장히 짧은 2년 이렇게 짧은 시기에 그가 뭘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면 죄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또 정말 가르치지 않는 그런 본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인간은 정말 그 오리지널 씬, 원죄를 타고난 그런 DNA가 있구나. 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오늘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그러한 상태로 전락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에서 그 설명을 하시려고 우리가 제한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제한된 지혜도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다다를까 봐.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바벨탑 사건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창세기 11장 보면 그 언어가 one language, 언어가 하나로 이렇게 소통이 될 때에는 정말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의 세력을 규합하고 위세를 떨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까지 닿아보자.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인간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one language,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던 그 상태를 완전히 흐트러뜨려서 이제 바벨에 흐트러뜨리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완전히 흐트러뜨리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중도에 그 일을, 그 역사를 해체시키셨죠. 그래서 이제 인간사에 여러 언어들이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가 언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모국어는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유창하지만 다른 나라 언어를, 다른 민족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까? 그 언어를 모르면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고 업적을 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한 걸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겸손한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걸 계속 인식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지혜롭다면은 그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그런 그 고약한 교만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고 하시게 되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우리가 바뀔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완벽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이 그럼 어디 계시느냐?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머무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그 기도할 것을 간곡히 권면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딴 데로 흘러가지 않고, 즉 성령의 반대가 마귀거든요. 성령의 반대 세력은 사탄입니다. 사탄에 끌려가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성령 충만하게 지켜지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원래 그럼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제 두 번을 연거푸 비슷한 단어를 씀으로써 강조하는 강조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지켜야 하시는데, 그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비어 있었나? 그게 아니고 사탄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원래 창세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오리지널 신, 원죄 때로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오리지널 신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죠. 그 오리지널 신에 이미 사탄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나? 공중에서 훨훨 떠다니고 있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심령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 성령님과 우리 본래 우리의 마음속이
털을 잡고 있었던 사탄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에 내 마음 한쪽에는 성령의 생각이, 한쪽에는 사탄의 생각을 거기에 육신의 생각이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전부 사탄이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서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랴. 이 사망의 몸이 뭡니까? 이제 성령과 사탄이 이 내 마음, 한 마음 안에서 서로 싸워가지고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에 사망당한 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죄의 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참 그거를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설명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로마서 7장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 성령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된 거죠.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거죠. 이 성령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이 내 마음에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이제 그 다른 마음이죠. 그 다른 마음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성령의 사람 바울은 영적으로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활동을 다,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탄의 활동을 다 알아챌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사탄의 활동을 인식하기도 하고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탄의 활동을 지금 바울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고 있으면서도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되게 하는, 그 인간이 성령 충만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구원받아야 할 인간임을, 죄인임을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자기의 터득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죄인에 불과하고 또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25절에 해결 말씀이 딱 요절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 마음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은 마음이에요. 육신으로는, 그럼 육신은 뭐 어디 따로 있나? 아니죠. 육신도 육신을 컨트롤하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시기심, 우리의 질투, 이 모든 못된 그러한 그 죄악의 마음도 역시 꿈틀거리면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가 여기서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 하더라도 역시 날마다 1분 1초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해야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기도원에 가면 거기서 마귀는 완전히 없고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와 우리만 독대하는 그러한 곳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앉아 있어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서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 한쪽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우리에게 졸음을 주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고, 이게 다 마귀가 어디 저 멀리 지옥에서부터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항상 대등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복음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천년 왕국이 도래하며 그때에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안에 그 사탄이 꽈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장하신 상황에서 사탄이 마음속에서 막 꼬드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꼬드기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음에 꼬드기고 있는 사탄의 존재를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를 따르는 그러한 그 사람들에게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라고 꼬드깁니까? 너 나한테 경배해.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완전히 명예에 또 권세에 뭡니까? 완전히 압도돼서 굴복해라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쫓으라고 그렇게 막 부추기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 이러고 말씀으로 사탄을 내쫓은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다기보다는 여기서는 제 해석입니다만은 항상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죄덩어리, 아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한 것처럼 죄덩어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항상 암균이 보균자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그냥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고 다 이러저러한 그 암세포가 여기저기서 있는데
이게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뭔가 음식을 잘못 섭취하거나 뭔가 그 어떤 습관이 잘못됐거나 이러면 이제 그 도사리고 있던 그 암균이 꿈틀꿈틀하고 커지면서 세력을 크게 형성해 가지고 장기들을 막 침범하는데 좋은 세포들을 다 잡아먹고 이렇게 암세포가 그 아주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그 악한 마음,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욕심, 이기심 이런 그 우리 마음에 조용하게 잠잠하게 있었던 악한 마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가 되게 살인자도 되게 하고 무슨 범죄자도 되게 하고 악한 사람 악한 그 일들을 꿰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악한 자리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정말 그냥 믿는지 안 믿는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정말 점잖게 믿는 게 너무 좋죠. 이성적으로 점잖게 조용하게 믿는 게 너무나 보기 좋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사탄, 이 악마는 그렇게 조용하고 점잖게 졸면서 믿는 사람들을 덮쳐서 완전히 죄를 짓게 만들고 죄에 굴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더라도 정말 힘차게 부르고 예수님을 정말 힘차게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막 뜨거워질 때 이제 사탄이 뜨거 하면서 그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 하나님의 딜레마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게 사실 모순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지옥불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의 주장대로 역사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창세 때부터 활동했던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상고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